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이유 있는 거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장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익한 종,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바꾸고 고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이끄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뭔가를 이렇게 거절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거절을 잘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유 있게 우리의 청함이나 우리의 기도 같은 경우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빨간 글씨 보시면 그러나가 2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림태권 목사님께서도 접속사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2번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니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2번의 그러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접속사 대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 헬라어가 2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리고는 뭐죠?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는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는 말씀의 내용에 덧붙여질 때, 뭔가를 더 첨부할 때 사용되는 거지만, 그러나는 그 앞에 된 내용과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올 때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이 앞구절은 왠지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아픈 그 병자, 나병 환자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저 2번째 그리고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면 예수께서 외딴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더 말씀의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그리고가 아닌 그러나로 사용된 이유는 14절 상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예수님이 개역 개정판에 경고하셨다라고까지 나와요. 경고하셨어요. 야, 너 절대로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빨간 글씨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나가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환자가 말해버렸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병이 치유받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거 다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어차피 사람들 치유하러 오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병 낫고 싶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이상해요.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전 예전에 예수님이 좀 이렇게 피곤하셨나 보다. 너무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으셨다. 좀 내성적이셨나 보다. 혼자 있는 거를 즐기시고 본인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싶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워라벨이더라고요. 예.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벨. 여러분들도 워라벨. 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저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충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워라벨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즐기기 위한 그 워라벨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구세주라는 그 존재에 과연 워라벨이라는 게 존재하셨어야 되나? 약간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분은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좀 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절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소문이 퍼지는 것조차도 경고하셨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더 지혜롭고 하나님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해요. 이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토를 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 나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보다 강하시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저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평생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치유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치유에는 조건이 있어요.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병 나은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다메섹 산까지 쫓아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니까 눈이 멀어요. 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안수받아서 눈이 떠지어요. 한마디로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간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지금도 참 유명한 사역자들 분들 중에 간질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은 항상 설교 때마다 그 서브 사역자를 같이 간다고 해요. 세계적인 설교자 가시거든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른 그분을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 거품 닦아드리고 그 설교 중간 부분을 그 마무리해야 되는 그 설교자가 항상 대기하는 그런 설교자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에 가신데도 간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눈 낫게 해주셨잖아요. 저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이 간질 좀 없애주십시오. 이 질병의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죠.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강점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캐릭터, 이런 걸로 사역을 해야 열매가 맺힌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부수시는 과정이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장점으로 살면은 사역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청년 임원진하고는 나눴는데 이 시간에 좀 감동이 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컬링을 받아서 준비 없이 아프리카로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이 되게 위험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데 위험한 지역을 가니까 가는데 가이드가 여기까지만 같이 동행하겠다고 하고 그 선교사님을 내버려 두고 선교사님 혼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묶어버리고 이제 창을 겨누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냥 예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막 놀라서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막 풀어주대요. 풀어주더니 이렇게 침을 뱉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난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침을 뱉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사역을 하고 나서 그들의 행동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들이 막 뭐라고 했던 거는 너 우리랑 살래? 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뭐라 그랬죠? 예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랬죠? 너 지금 가면은 살려줄 거야. 그래도 너 이제 그러면 너 떠나갈 거냐? 지금 간다고 하면 보내줄 거야. 너 돌아갈 거지? 라고 했더니 그 사람 뭐라 그랬죠? No.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아프리카는 그 물이 귀한 부족이죠. 침을 뱉는다는 건 내 몸 안에 있는 물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됐다. 넌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었는데 이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문화를 모르니까 그냥 덩달아 있는 힘껏 많은 양의 침을 뱉었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하나님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그 선교사님을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언어가 통했던 분들은 창 들이면서 너 우리랑 살 거냐?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고민을 오히려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언어를 몰라서 그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고 연약한 것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 그 가시는 오히려 바울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 신약 서신서 쓴 걸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뺀다면 신약 성경이 반으로 줄게 돼 있어요. 절반으로. 빈약해지게 있어요. 철학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완성케 하신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거의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바울이 한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아플 때마다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전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여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보다도 체험과 치료에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이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가시화해서 궁금증을 어떻게 풀려는 의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 때문에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해답을 얻으려는 건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케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서 병치료 받았을 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예수님 우리 치료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안 만나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안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원과 멀어질 때, 구원과 상관이 없어질 때 예수님은 안 하세요. 하실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말아야지,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 돼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종자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에게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모님 더 사랑해요. 우리가 동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동생 더 사랑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대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지혜롭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방법으로 할 때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온전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구원받겠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구원이 뭘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모를 때와 달라지는 게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가 사실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야. 지금까지 참 많은 교회들 귀한 거죠. 천국 가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삶이 천국이 아니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천국 다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지금 천국 살기를 원해요. 세상은 고통이 많고 힘든 게 많은데 어떻게 천국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천국이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 천국 가는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것이죠. 그 선택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어요. 우리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모든 선택은 다 하나님에게 사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삶이 천국의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셨어요. 헌신이셨어요. 희생이셨어요. 결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월급에서 11조를 다 떼가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직원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장님 말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없겠죠. 오히려 사장님은 신앙을 빌미로 자신들의 돈을 뜯어가는 사람, 자신들의 시간을 뺏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직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직원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하면 우리 사장님 인품이 너무 훌륭하다. 사장님 뭔가 다른 사장님과 다르다는 말이 그런 존경의 마음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알고 보니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그들이 나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항상 사랑이 바탕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거절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왔던 사람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왔더니 피하네. 말씀 한마디를 안 주네. 아파서 왔는데 나 치료해주지 않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그런 오해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거절하시지?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길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